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42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42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어느 날 숲속의 동물들이
어떻게 하면 이 숲속을 평화롭게 만들 수 있을까 함께 상의하기 위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먼저 코뿔소가 이 얘기를 합니다. 전쟁에서 이빨을 드러내고 물는 것은 야만적인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빨을 사용하는 것을 금하고 대신에 뿔을 이용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많은 동물들이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사자하고 호랑이는 그러면 우리는 뭐 가지고 싸우란 얘기냐 그러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때 옆에 있던 토끼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뿔도 이빨도 발톱도 다 무서운 무기들입니다. 그러지 말고 이 숲속의 평화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공격적인 무기들을 다 뽑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숲속이 평화롭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모든 동물들이 다 반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숲속의 평화는 깨지고 다시 전쟁이 시작됐다는 이와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 것만을 고집하면 결단코 그 속에 평화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해서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해서 포기할 수 있을 때에 오늘도 진정한 평안이 오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주장하고도 싶고 내가 크게 높이고도 싶지만 그러나 모든 공동체의 평안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가진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섬길 때에 우리 공동체는 행복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신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바로 직전에 되어진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잠시 후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많은 사람에게 조롱을 받고 또 핍박을 받고 마지막에는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은 너무나 무겁고 답답한 마음, 또 괴로운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의 이와 같은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청탁을 하기 위해서 나온 두 사람이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무슨 청탁을 합니까? 오늘 37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함께 동거동락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함께 잘 돼야지요. 함께 섬길 수 있어야지요.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고 주님께서 나중에 왕이 되신다면 나는 나와 그 우리 동생은 정말 주님의 가장 밑에 있는 요직에 앉혀서 정말 고위직에서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이 되면 주님이 대통령이 되시면 하나는 국무총리로 하나는 부총리로 이렇게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잘 감당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에요. 자, 어떻게 보면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야고보와 요한의 심리는 무엇일까? 극히 이기적인 생각인 것이죠. 마치 오늘날 이 사회 속에서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 자기가 속해 있는 단체, 자기가 속해 있는 직장 이곳에서 그곳은 생각지 않고 자기들의 이익과 이권만을 생각하는 이와 같은 이기적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비슷한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 믿는 우리들이 상대방보다 더 많이 갖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예수의 사람들이 양보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먼저 차지하고 내가 먼저 그것을 누리고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당신이 먼저, 네가 먼저 이렇게 양보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물건이 있을 때도 내가 먼저 챙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먼저 챙기고 부족하다면 기꺼이 내 것을 양보하고 나눠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먹을 것이 있을 때에 내 것을 먼저 챙겨서 내가 배불리 먹는 것이 아니라 부족할 것을 생각해서 다른 사람에게 먼저 양보하고 그리고 그 후에 먹을 줄 아는 양보하는 믿음.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기꺼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나눔의 삶, 그것이 필요한 세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만을 위해서, 내 것만을 위해서 내가 먼저 챙기고 내 이익만을 생각한다면 그 공동체는 불행한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생각하기 전에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고 우리를 먼저 생각하고 배려할 수 있다면 그곳은 바로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쓰여질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떤 모임에서나 어떤 자리에 앉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이라든지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은 윗자리에 앉는 것이 힘과 권력의 상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항상 그 사람들은 윗자리에 앉기를 항상 원했던 것이지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4장 7절 이하에 보면 초대를 받았을 때 너희들이 윗자리에 앉지 말아라. 오히려 너희들이 낮은 자리에 앉아라. 그 이유가 무엇이냐? 자, 주인이 청해서 어떤 잔치의 자리에 갔다고 하자. 그러면 윗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데 더 높은 사람이 오면 그 주인이 뭐라고 하겠냐? 당신이 왜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더 높은 사람이 왔습니다. 당신 내려가서 앉으시지요. 그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네가 아랫자리에 앉아 있을 때에 주인이 그 모습을 보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귀한 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이리 올라오십시오. 그러면서 너를 높아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존경할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너희들이 모임을 갔을 때에 윗자리에 앉지 말고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 앉으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아무튼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통치자의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이유와 같은 말을 할 때에 오늘 41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제자들이 화를 냈다 그랬습니다. 아니 너희들만 그래 높은 자리에 차지해? 우리는 그럼 뭐야? 그러면서 화를 냈다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제자들도 그런 한편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제자들이 먼저 선수치고서 얘기하니까, 아 그래? 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도 그걸 누리고 싶은데, 이와 같은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험한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42절 말씀입니다.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랬습니다. 세상의 지도층에는 두 가지 부류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처럼 지배자가 있습니다. 42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랬습니다. 당시 왕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국민들을 제압하고 또 그 하에 있는 신하들은 그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향해서 권세를 부리더라 하는 거죠. 오늘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지도층을 보면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는 지배자가 있다는 겁니다. 지배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 사람들은 항상 다른 사람에게 지시하고 명령하고 통제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손안에 다 집어넣고 이와 같이 통제하려는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또 지도를 하는 사람입니다. 또 한편에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지배자와는 달리 이 사람은 항상 섬기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단체를 이끌어갈 때에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줌을 통해서, 인격을 통해서 감동을 줌을 통해서 그들이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독려하고 그리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지도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공의 기준을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으로 보고 성공의 기준을 많은 것을 누리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일을 하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밟고 무너뜨리고 그래야만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경쟁이 치열하고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지배를 통해서 지도자의 입장에서 있다 해서 그 사람들이 그런 후세에도 좋은 영향력을 미치느냐? 아니라는 거죠. 강압적으로 했던 지배자들은요, 역사 속에서 그들을 인정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함께 공감하고 섬기고 헌신했던 이와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후손 대대로 존경하고 그분들의 이름이 계속해서 회자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지배자는 살아서 역사를 지배하고 지도자는 죽어서 역사를 움직인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 어느 곳에 있든지 지배자가 아니라 지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항상 섬기는 자리에, 항상 인격적으로, 항상 공감하면서 함께 가는 이와 같은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지도자를 찾고 계실까 하는 것입니다. 43절 4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섬기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합니다. 섬기는 자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로 보니까 디아코노스라고 하는데,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일꾼, 협력자, 봉사자, 시중드는 자라는 이와 같은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연구를 하다 보니까 더 재미있는 뜻이 하나 담겨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섬기는 자는 분주히 먼지를 일으키고 다니는 자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먼지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군림하는 사람들은 별로 움직일 일이 없습니다. 지시하고 명령하면 되니까요. 그런데요, 섬기는 자는요 계속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먼지나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먼지나도록 이와 같이 움직이고, 그리고 또 봉사자로서 움직이고, 협력자로서 움직이고, 시중다는 자로서 움직이고, 함께 이와 같이 움직일 때 그 속에서 많은 먼지가 나는 것처럼 주의 일도 잘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정말 가만히 앉아서 다른 사람이 하는 것 잘하나 못하나 그것을 감시하는 이와 같은 먼지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먼지를 일으키길 바랍니다. 이것도 가서 하고 저것도 가서 하고, 함께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갈 때에 그 속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자기를 높이고 스스로 드러내야만이 많은 사람들이 알아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위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 스스로가 높아지려고 할 때 권위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을 얕보게 됩니다. 진정한 권위는 뭐냐면 내가 세운다고 해서 권위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함을 통해서 내 자신이 낮아질 때에 다른 사람이 나로 하여금 높여주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높여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존경해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알아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진정한 권위가 그 사람에게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아름다운, 이와 같이 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다른 사람이 알아주는, 다른 사람이 칭찬해주는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빌딩은 높이 올라만 가는데 사람들의 생각은 낮아져만 가고, 탄탄대로의 길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점점 첩첩산중이 되어갑니다. 고급스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많아지는데 사람들은 점점 미워 보이고, 물질은 풍요로워지는데 사람들의 인정은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교회 건물은 많아지는데 진짜 교인들은 점차 찾아보기 힘들고, 교회의 십자가는 높아지는데 그 위에 달린 사람은 더욱 찾기 힘듭니다. 오늘도 예수의 사람들이 더욱더 겸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희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과의 함께 사는 이와 같은 더불어 사는 곳에서도 내가 예수의 사람이기 때문에 더 내려놓고 더 잘 섬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 영광 드러내게 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보니까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오늘 본문 43절 중반절 말씀을 현대인으로 성공으로 본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게 되고 싶은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44절을 보면 으뜸이 되고 싶은 사람은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기독교 역사상 정말 은혜로운 이와 같이 섬김의 삶을 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로렌스 형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로렌스 형제가 카르멜 수도원에 들어가서 위진 자리에서 앉아 있습니다. 그런 정식 수도사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일반 수도사로 그곳에 수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은 들어가자마자 가장 굳은 일부터 시작합니다. 청소를 하고 주방에서 접시를 닦고 식사를 만들어서 대접하고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정식으로 수도자가 된 그분들을 존경하고 그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라고 생각하고 섬기는 거예요. 음식 재료를 구입하러 시장에 가더라도 하나님, 이 음식 재료를 잘 구입해다가 제가 잘 요리해서 이 것을 먹는 분들이 건강하게 하시고 영성을 잘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불을 떼면서도 하나님, 내 심령 속에서 성령의 불이 타올라서 정말 날마다 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접시를 닦으면서도 주님, 주님의 보혈로 내 심령도 씻어주셔서 날마다 정결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수도사들이 그곳의 식당에 와서 식사를 하러 올 때에 항상 기도하는 것이, 주님, 우리 식당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식사를 할 텐데 이 부엌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곳에서 오는 모든 사람들마다 참 쉼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 속에 하나님의 평안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섬길 뿐만 아니라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 정말 다른 어떤 공간, 정말 넓은 공간, 화려한 공간도 그 수원에는 많이 있는데 이 수도사들이 이 식당에만 들어오면 그렇게 마음이 평안하고 그렇게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섬겼더니 주님께서 그 공간을 성스러운 공간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나중에 그 수도원에서 원장을 뽑게 되는데, 일반 수도였다는 이 사람은 대상자도 아닌데 나중에 이 사람이 그 수도원의 원장이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가정을 위하여 내가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헌신할 때에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과 같은 아름다운 가정, 정말 참된 쉼이 있는 평안의 가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곳에 들어오는 자에게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셔서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섬긴다면 많은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힘들고 실패하고 어려움을 당했다 할지라도 주 앞에 나오는 순간 그의 모든 마음들이 사르르 녹아져서 하나님 주신 평안과 기쁨으로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섬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이곳에 들어올 때마다 이와 같은 평안과 의리를 맛보는 귀한 공간이 우리 참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4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제자들이 자리 다툼을 하게 된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일까? 그것은 그들에게 잘못된 메시아관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당시에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메시아관과 제자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관이 거의 비슷했던 겁니다. 당시 가지고 있던 메시아관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지금 우리가 로마의 압제에 있는데, 정말 그래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데, 이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우리를 구원할 정치적인 메시아가 올 것이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이렇게 곤핍하고 어려운데 우리를 경제적으로 채워줄, 그런 풍성하게 채워줄 메시아, 경제적인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와 같이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일반적인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또한 제자들의 생각이었다는 거지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성경적인 메시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부터 6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시 말씀하신다. 때가 되면 내가 다윗의 후손 가운데 한 의로운 자를 일으킬 것이다.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공정하고 옳은 일을 행할 것이다. 그때 유다는 구원을 얻고 이스라엘은 안전하게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불려질 것이다. 다윗의 자손에서 한 의로운 사람이 태어날 것인데, 그는 왕이 되어서 지혜롭게 다스릴 사람이고 또한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사람이고, 그리고 유다에게 구원을 얻게 하고 이스라엘을 평안히 살게 할 사람이다. 이것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일을 구원할 메시아로 이 땅에 오게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예언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정확하게 2022년 이전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바로 그것이 실현됐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오늘도 섭리 가운데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온 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온 것이지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말씀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행함으로 그 삶의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말씀만 섬겨라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섬김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는 하늘의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섬기셨다.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도 당시에 굶주린 자, 헐벗은 자,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자들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다 쫓아내시고 치료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손수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섬김의 본을 보이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님께서 자기 몸을 찢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해서 희생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섬김의 몸을 끝까지 보여주심을 통해서 온 일을 구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사심, 그리고 다시금 십자가를 지시해서 주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이 모든 것을 다 섬김으로 시작해서 섬김으로 사시다가 섬김으로 완성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어느 마을에 공습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동상이 있었는데 한쪽 팔이 절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한쪽 팔이 절단될 예수님의 그 동상의 팔을 다시 만들어서 붙여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회의를 했답니다. 근데 그때 한 사람이 이런 제의를 했다고 그래요. 우리를 섬기러 오셔서 고통당하신 예수님을 위해 우리가 주님의 손이 됩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 섬기는 삶을 삽시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손이 됩시다. 주님의 발이 됩시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이와 같이 살아갈 때에 그 속에서 주님의 영광 드러나게 되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와 같은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분이 쓴 걸레 같은 그리스도인이자라는 그런 글이 있어서 소개하겠습니다. 더러운 곳을 걸레가 지나가면 깨끗해집니다. 방바닥을 지나가면 방바닥이 깨끗해지고, 책상 위를 지나가면 책상 위가 깨끗해지고, 마루를 지나가면 마루가 깨끗해집니다. 그런데 걸레를 쓰고 나면 마루 한 구석에 던져버리고 맙니다. 그것도 걸레가 깨끗하면 마루 한 구석에 두면 더러울 때는 마루 밑에 쳐넣어버립니다. 걸레는 온 집안을 깨끗하게 하지만 한 번도 안방 아랫목을 차지해 본 일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아랫목을 차지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단지 걸레는 자기의 손길이 닿는 곳이 깨끗해진 것으로 온 집안을 깨끗하게 하는데 자기가 이용된 것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 곳에 가서 그곳을 깨끗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웃은 우리들이 얼마든지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거룩한 걸레가 되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걸레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더러운 곳은 내가 제일 먼저, 문제가 있는 곳은 내가 제일 먼저, 희생해야 할 곳은 내가 제일 먼저, 봉사해야 할 곳은 내가 제일 먼저, 상처가 있는 곳은 내가 제일 먼저 달려가서 그곳에서 내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곳에서 깨끗하게 그곳을 어루만진다면 상처난 사람들이 회복될 것이고,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봉사를 통해서 풍성해질 것이고, 우리의 모든 삶은 정말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나는 우리 참 좋은 교회에 내가 거룩한 걸레가 되겠다. 내가 삶을 사는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는 거룩한 걸레가 되어서 이와 같이 싸매는, 그리고 치료하는, 그리고 깨끗하게 하는 이와 같은 사명을 감당했던 이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가 될까. 그리고 이와 같이 했다고 해서 내가 의식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길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는 그 자체만으로,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는 이와 같은 하나의 이와 같은 기쁨이,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는 남을 지배하고 그리고 섬김을 받으려는 자리는 초만원이라고 그래요. 앉을 자리가 없답니다. 여러분, 앉을 생각하지 마세요. 앉을 자리가 없어요. 다들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섬기려고 하는 자리는요, 텅텅 비었대요. 자리가 너무 많대요. 서로 안 앉으려고 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자리에 앉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섬기는 자리, 그 자리가 내가 자리가 되어야 되고, 헌신의 자리, 그 자리가 내가 되어야 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 그 자리가 내가 되어서 앉아 있어서 그곳에서 주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길 때에, 그리고 이웃을 섬길 때에, 오늘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의 헌신 없이 섬김 없이는요, 세상 사람에 희망 줄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나 한 사람들이 벌써 내 자신이 이와 같이 낮아질 때에, 그리고 섬길 때에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아름다운 일에 동참해서 영광 돌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